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37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것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장은 고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 무리가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서 백성들을 진토하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사람과 재물을 삼켰고 또 그를 따랐던 250명에게 불이 임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향로를 이용하여 철판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향로는 반역자들의 향로였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3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향로들에 담긴 불은 더러운 것이었기에 버리라고 하셨지만 향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두 차례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 해도 그들이 이미 향로를 여호와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의 정신을 따르면 죄인들과 부정을 탄 사람의 헌물은 효력이 없고 애초에 제사를 바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은 성전에 오를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향로들을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이용하여 후대의 영원한 교훈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조치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로들을 녹여 동판을 만들어 제단 벽에 붙이라 하셨고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향로는 번제단을 감싸는 철판이 되어 번제단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표, 즉 일종의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번제단을 볼 때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41절을 보시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전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불과 하룻밤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게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 10번이나 고집을 부렸던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강팍함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향로를 녹여 기념품으로 삼으라고 하기까지 하셨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셨고 회중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칠 속죄를 준비하라 말합니다. 46절을 보시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향로에 향을 태워 올린 분향에 속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짐승의 피가 속죄에 있어서 원칙이지만 본문에서는 특수하게 분향이 짐승의 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 향로를 들고 연병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과 아직 연병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연병의 위력이 꺾이며 사그라졌습니다. 이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신분을 감안할 때 떼죽음으로 성장에 널려있는 연병의 현장에 향을 피우고 달려간 그의 행동은 예사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성장은 물론 심지어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의 성장마저 만질 수 없었고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로가 아론을 더러움으로부터 막아주는 기능을 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향로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방패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자의 수가 14,700명이었으니 이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 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른 자들이 충격적으로 죽었던 것을 보고도 이 모든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다시 돌리고 있는 이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론과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갔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성, 부패한 본성을 덮고도 남을 만큼 깊고 크고 넓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억누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순모임이 되어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